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드디어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롭게 시작이라는 단어가 1월 1일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3월 1일부터 한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또 새로운 26년도에 독립하는 날이 아닌가. 늘 저 자신을 독립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부터 독립을 하기 원하면 원래 내 모습에서 독립해서 좀 더 바뀌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늘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맛에 저는 독립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1일 독립운동을 통해서 문화혁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일본도 우리에게 압제를 강하면서 문화적으로 대하겠다. 이제는 야만인처럼 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우를 갖춰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의 정책을 바꿔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총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태극기 하나만 가지고 일어났던 이 모습은 민족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민족이 저력을 보여준 것이었고 한반도의 역사가 의해서 일본으로 내려간 그 문화가 거꾸로 대한제국을 침략해서 국가 없는 서름을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독립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3월 1일 3.1절 운동을 통해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도 독립하게 해 주옵소서. 뭐 어디로부터 독립할 건데?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삶의 어제로부터 오늘 독립하는 그 모습,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미미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미미한 그것은 점처럼 내게 다가올지라도 그 점이 이어지면 이과생들은 잘 알죠. 점이 선분이 되죠. 선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26년도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끝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달리 말하면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두 명을 바라볼 겁니다. 두 명이 아니라 두 그룹을 바라볼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치범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 땅의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범으로 죽었습니다. 도덕과 윤리상에서, 상식선에서 하자 없는 분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내어주는 것은 정치적 판단을 해야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사실입니다. 오히려 상대적인 의미에서 강도였고, 그죠? 바라바를 살려달라. 바라바를 뭘 바라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아울러 그 일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던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차원에서 보면 바라바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보면 김자진 장군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김자준 장군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이유 없는 이유로, 즉 로마에 대항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봉기한 자로서 정치범으로 처형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그 줄에 가까이 있기만 해도 어때요? 너 그 사람 아니야? 너 그때 거기 있던 사람 아니야? 마치 베드로에게 하잘것없는 한 여종이, 나 맞아, 내가 그때 우연히 갔는데 소문 듣고 가봤는데 거기에 너 있었잖아. 딱 하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야, 네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나 봤다니까. 나 몰라? 그럼 모르면 어떻게 돼? 진짜 몰라? 저주 한번 해보지? 이런 개념이에요. 3번 씩이나 물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뱉고 절대 나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취부해 버렸습니다. 때마침 뭐가 일어났습니까? 닭이 2번 우는 겁니다.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부인할 때 그 모습, 그리고 닭이 우는 그 과정 속에서 영화 같은 경우는 딱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딱 교차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주님이 또 그때 또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려 울었다는 말이죠. 한없이 울은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빛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거봐. 네가 네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네가 가고 있어. 네가 아무리 네 생각과 네 의지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너의 삶에 개입하시고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도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지만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도덕과 상식과 윤리에 기초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일까?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들. 간섭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저도 딸 셋이는 다 독립시켜 버렸어요. 독립되니까 어떻게 해요? 간섭받지 않아. 엄마의 잔소리가 없어. 먹든 안 먹든 더럽게 있든 깨끗하게 있든 내 마음대로 되는 거죠. 간섭받지 않는 모습이에요. 독립하는 건 대단히 멋있고 아름다운 것인데, 자, 이제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오늘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자리예요. 베드로조차도 수제자였고 나이도 많았어요. 의리 지킬 법해요. 베드로 의리맨이에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아니 다 12명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예수님 앞에 대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오직했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부인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데 오늘 그 현장 속에 같은 나일의 줄에 서 있다? 조금만 가까이 있어도 너 그 사람과 같은 배 아니야? 정치범으로 위험에 목이 달라날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 나온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장사를 지음으로써 그가 무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시켰다. 즉 당시에 최고의 존경받는, 여기는 공회원으로 보세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우리나라 말은 대통령에게도 막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거든요. 국민의 이름을 빙자해서 대통령을 향해서도 막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이 정도 돼요. 그런데 막말을 하는 사람이라 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추앙을 받아. 이런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당돌하게 들어갔다는 표현이에요. 왜 당돌하게 들어갔다고 마가는 기록했을까? 눈치 보면서 쭈삣쭈삣. 여태껏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집회하실 때 먼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말씀이 그리한가를 생각했고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위적,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덕망도 있으며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부분 속에서 준비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표하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신지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가 됩니다. 예수께서 안 죽었는데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나는 거야. 아니 죽었다가 잠시 기절했다가 혼절해서 살아나는 거야. 라는 이상야릇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리마대라는 사람 요셉은 공회원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리고 빌라도에게 1대1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그를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공신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가 이미 지났냐? 원래 사람이 안 죽어요, 이렇게요, 쉽게. 그런데 죽은 지를 확인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하루 정도는 안 죽고 버티긴대요. 그래서 혹시 탈출하는 사람도 예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탈출 못하게 다리를 분질러버리는 일반적인 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딱 가서 확인하려고 딱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피가 물처럼 쏟아졌다. 완벽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보고 그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 구절을 이루면서 온전한 시선으로 이렇게 매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삶을 통해서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게끔 만들어 주셔요. 과연 말씀이 그리한가? 주께서 3번씩이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건데 라고 표현하면서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대한 설레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믿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예수님이 있으면 그 반드시 따라다니는 12의 그 제자들이 있는데 12제자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의 주변에 남은 사람들은 누가 남아있을까? 어느 분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굽은 나무가 그 산을 지킨다. 좋은 나무는 다 베어버려 버리니까 있을 수가 없는데 굽은 나무는 갖다 쓸모도 없는 것 같아요. 방치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여전히 그 굽은 나무가 지키는 건 아닌가? 그러면 굽었다는 말은 좀 좋지 못하다는 말이고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 그러지만 여전히 그 산을 지키는 것은 바로 굽은 나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 아리마대에서처럼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도 아리마대에서 좀 쓰임 받게 해주세요. 물론 베드로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의 아들로서, 아니면 머리 민첩한 가룟 유다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다른 제자들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모습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에 내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부분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지만 누구예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앞에서 표현하면서 이 마가는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썼고 누구든지 로마인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군대거든요. 로마의 꽃이 군대예요. 그래서 백부장이라는 개념은 행동대원으로서 로마인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 바로 신용이 있는 이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고백하는가? 단순히 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말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처리하는 과정까지 이 백부장이 그 자리 현장에 다 책임자로서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그 과정을 다 보고 경험해 봤던 것이에요. 아무리 봐도 정치적인 판단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런 불의의 잘못된, 그죠? 정치적 몸으로서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그 이방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포악한 로마 군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들은 추후에 이 백부장처럼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에는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 위에, 그죠? 국가가, 이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인정받는 이 위대한 사건을 미리 내다본 건 아니었을까? 바로 로마는 전 세계의 핵심 국가였고 그 로마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수도였던 것이 메인 스트리트예요. 그곳에 황제를 바라봐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염원이 이루어지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이 모습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미래를 내려보는 아름다운 역사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복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구나. 그 사건을 전모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축복된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그런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당장 잘못하면 같이 죽어야 될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들어갔다. 영어에서는 boldly라는 말을 써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죠? 사실 쭈삣쭈삣하며 눈치 바라보면서 내가 공회원의 위치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정피용으로 내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가문 자체가 역적의 집안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당돌하게 boldly, 영어로 보면 went boldly to Pilate 이렇게 해가지고 써있더라고요. 당당하게 들어가는 이 모습,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공의원들은 되게 옷을 이쁘장하게 입고 쫙 무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의원들이니까 가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맷집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요. 쭈삣쭈삣 분위기 봐서 어떻게 어느 줄에 서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류의 모습이 아니라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신이 허공에 떠 있는 나무에 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녁에 그러면 그 안식일을 오염시켜버린다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정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예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그 현장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했던 두 자리를 내게 주세요. 우리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베드로 울면서 어디로 헤매고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 사람, 그렇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정신없이 다 도망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결국 끝까지 남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아울러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쁘장하게 새로 그 어떤 것도 어느 시신도 안치되지 않는 새로운 무덤을 준비 딱 해놨는데, 근데 과연 자기의 무덤을 쓰려고 준비해 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준비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주는 모습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다라는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끝까지 그 현장을 지킨 사람은 누구였다?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뒤에 가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뒤에 보면 그 마리아들이 많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든 것을 보더라라는 거였어요. 마지막 그 현장까지 같이 가는 모습.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했을 때, 가장 한국 교회가 어렵고, 아니 전 세계에 와서 기독교가 어려웠던 것은 무엇일까? 제일 힘든 게 무엇일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에 희망을 가지고 결혼하지만, 부부간에도 보았을 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가면 갈수록 희석돼요. 여자는 남자에 대한 처음에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가면 갈수록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타나고 남성 여성 호르몬이 나타나면서 희한하게 구조가 지형이 바뀌어버리면서 여자가 왕이 돼요. 남자는 완전히 깽깽해요. 입장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기대감이 없어요.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돼요. 그렇죠? 남편이 일찍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갖고도 여러 가지 유머스러운 농담적인 말들을 많이 밴드나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 기대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에 대한 기대와 존경과 사랑이 끝까지 가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은 무슨 말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바로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되는 거죠. 이에 같이 비유로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들의 삶이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어떨까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1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어요. 벌써 3년 10년이 지났네요. 40년을 믿었어요. 50년을 믿었어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희미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그려지는 것이 희미해지지는 않습니까? 마치 구름이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람이 훅 부니까 구름이 샥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비행기에서 보았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단단한 구름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바람이 불면서 그 구름이 흩어져 버리는 걸 받았어요. 허황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건 아닐까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쫓았는데 내 뜻과 달라. 가룟 유다 팔아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끝까지 자기 잘난 척하다가 한 방 얻어맞고 저 가서 찔찔 짜고 있어요. 울지 말라고 해도 계속 울고 있어요, 베드로. 행동대장은 야고보 요한 그렇게 번개와 같이 승질급한 이상 후다닥닥닥닥 행동대장이 했던 거 어디로 도망가 사라져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예,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맺었습니다. 100배는요, 있을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가 농사지어서 얻을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데 30과 60, 100배는 인간의 수치를 확장된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확장된 걸 보여주는 거지 기적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삭 같은 경우는 그때 한 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삭에게서 얻어지는 아웃컴의 결과, 그렇죠? 결과물이 100배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에이, 내 삶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어? 2배만이어도 좋겠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2배만이라도 거뒀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100배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부자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야곱에게서는 자식의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요 엄청나게 많은 수로 200만이 돼서 탈출하면서 출애굽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버리는 아름다운 모습의 현장 속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히 자신의 삶의 현장이니까 있었지만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불어날 수 있고 그렇게 축복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봐야 될 영적인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 봤을 때 세월이 끝난 다음에 인생의 뒤안길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과 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누님같이 생긴 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이 모습에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현실로 들어왔을 때 유럽의 기독교나 한국의 기독교나 미국의 기독교, 자, 우리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복음의 전파 경로를 바라보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멋있는 기독교의 문화의 꽃의 장이었던 성당들이 되게 어떻게 돼요? 거의 텅텅 비어 있고, 프랑스가 제가 직접 목도한 건데 앞문 전면조차도 새카맣게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저건 뱀파이어 영화 찍을 만한 공간인데 그 공간입니까? 성당이었고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청소를 못하니까 새카매야 돼요. 조금 괜찮은 데는 앞은 깨끗한데 뒤에가 디귿자의 모습이 새카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잘 되는 데는 뒤에까지 깨끗해요. 그때 그 예를 들어 볼 때 기독교가 쇠퇴했구나라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 패턴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것에 기독교 복음 전파가 어려우니까 기독교 문화로 유럽이 성공하지만 성공하자고 말했지만 그래서 가서 느끼는 부분은 그래요. 제가 이번에 군산에서 3박 4일 동안에 총회합동 봉사에서 가서 했을 때 군산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요. 제가 익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봤을 때 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처음 봤어요. 마치 유럽을 온 것처럼 유럽은 웅장한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웅장한 것도 있지만 여기저기 다 교회야. 그래서 참 행복하게 느껴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를 유럽과 군산시를 함께 비교해봐도 일맥상통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화되고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화돼서 한국 교회도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교회, 큰 교회 가릴 것 없이 빈자리들이 수없이 많아져요. 예전에는 부흥회 집회하고 하면 자리가 없어서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그 복을 내게 달라고 막 그랬어요.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들의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좋은 아파트에다 50억짜리 아파트에다가 좋은 자동차 몰고 다니는 똘똘한 한 채, 요즘 대사에 똘똘한 한 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치권에서 시끄럽잖아요. 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미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제껴버리는 건 아닐까? 아울러서 그 부요 속에서 교회가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이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지도자의 신뢰가 떨어져 버리고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과연 너희가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마지막 테스트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놀랍게 뜨거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온 사상을 막 다 떠들게 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그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삼각산 그 산꼭대기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기도응답 받았다. 나 방언이 터졌어. 나 방언 해석이 되어졌어. 큐을 앉았다. 귀신이 내어가고 치유역사 신유원사를 받았어. 오죽했으면 랄랄라 룰루랄라 연습을 해서 방언이라도 받은 것처럼이라고 하라고 할 정도까지 될 정도로. 그래서 걔도 방언 받는다고. 이게 아주 망령된 표현을 써요. 그만큼 은혜가 넘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넘쳤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삶의 현장 속에 지속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아성을 만들어요. 저쪽에 경기도 가다 보니까 막 산속에 하였던 화이트하우스 비슷한 막 고대 건물같이 웅장한 모습이 보이는 곳을 보았고 또 오면서 왼쪽 또 오른쪽에 보니까 어디요? 또 좌니까 보니까 샬랄랄라 뭐 궁전 같은 뭐 있어요. 와 여기 동네는 무슨 동네일까? 박상호 목사님한테 땡땡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졌고 빠져가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끝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흐릿해져고 쇠퇴해져고 희미해져가는 모습. 영화에 드라마에 보면 페이드 아웃이란 말이 있어요. 딱 연기하다가 새로운 장면이 나타날 때 장면이 살짝 빠지잖아요. 살짝 어두워지면서 그 사람 사라지는 거. 페이드 아웃 되는 모습.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왜 그럴까? 바로 우리는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자, 아리마대였으면 숨겨진 사람으로 역사 현장 속에 그렇게 확 드러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서서 장사를 치고 지내면서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키면서 예수님 분명히 죽었던 걸 확인하고서 딱 타졌어요. 분명히 죽었다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여기다 배치한 건 아닐까를 생각해봐요. 왜 아리마대 요셉이 그때 당돌하게 나왔는가? 우연찮게 그냥 우쭐대면서 나왔을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당돌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공연이니까 이게 위상과 위격에서 하는 것은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하면 내가 죽은 거,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 전체가 다 정치범으로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역자의 바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공현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함께 따라다니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왜 보았을까를 뒤에 생각해 보면 워낙 급하게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12시에 또 3시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이 해가 지면 하시면 어떻게 돼요? 5시에 친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 2시간밖에 여유가 없어요. 급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안식일을 부정하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급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장례에 대한 어떤 방식에 대하여 너무 급속하게. 그래서 예수 등골을 보시고 나중에 유황을 발라서 제대로 모시려고 갔다. 새벽 유명에. 이게 바로 우리 부활절에 새벽 유명에 찾아간 모습은 아닐까요? 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그때 당시 사람 같지 않는 존재로 인증되던 시대예요. 근데 항상 예수님이 있던 곳에 그 여인들이 따라다녔어요. 집회 때 뭐라 어떤 곳이든 따라.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데 그들이 성경에서는 케어란 말 써요. 예수의 필요를 공급하셨다.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 물을 갖다 드리고 식사 봉사 활동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자리 현장 속에 함께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함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필 여기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 갔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진맥진해서 기절하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지쳐가지고 쉬고 계시지 않았을까? 근데 끝까지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 어떤 분은 귀신 들렸다가 이게 회복됐다는 그 은혜를 받았던 분. 요새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요새 어머니라고 이름을 짓는 거 보면 그 여인도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공회원으로 아니지만 사람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여인들의 모습이지만 끝까지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이들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여인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된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의 유치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러니까 80대가 되고 지금 우리 교회 연령대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00세는 아직 없으시니까 100세까지 여러분 그 과정 여정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일신 또 일신, 날마다 독립하는 모습, 마치 뱀이 환골탈퇴하는 것처럼 이 탈피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을 언제까지 독립운동을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속 발전하는 모습으로 내 생명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어느 단계까지 여러분들은 성장하시면서 성화를 이루시겠습니까? 99점까지 성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1%는 주님이 영화의 단계에서 주께서 훅 하고 던져 놓습니다. 그게 영화 단계.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고상하게 99점까지는 이해해도 100점을 맞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주님께서 마침표 하나 딱 지어주셨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완벽하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종교는 가다가 내 마음이 딱 해결되면 안 가도 돼요. 종교생활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생활신앙인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떻게? 주께서 비유로 말하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욥이 많은 걸 가져서 다 털려버린 다음에 마지막에 42장에 나온 축복을 받기까지 30년이 걸렸다라는 말을 쓰게 돼요. 거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욥을 배우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면 진정한 우리들의 미래 26년도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희미해져가는, 흐릿해져가는, fade out 되는, 사라져버리는 듯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확신이 지속 발전하면서 더 날마다 일신 또 일신, 그렇죠? 새롭게 날마다 어제로부터 늘 독립하는, 오늘 주일은 무엇일까요? 전주로부터 독립하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 부활의 절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십시오. 독립하십시오. 환골 탈퇴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또 나아가면 끝까지 마지막 그 현장 속에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마지막 현장은 최종적인 부분에서 바로 예수의 혼인잔치 자리 그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마지막 그 현장에까지 있던 아리마대 요셉과 막달라 마리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다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았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이 충만하게 주셔서 능히 그 일을 당돌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행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굳세게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연합교회, 목자들교회 또 이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복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